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막바지에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40년이라는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낸 그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방해를 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4절 본문은 백성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아니면 곧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향해서 통과해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화가 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망하지도 않고 또 화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 조절을 못해서 극단적이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시와호에서에 있었던 일의 범행 동기를 보면은 역시 이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길 바랬지만 그것은 욱해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또 안 나왔으면 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입니다. 이 불평의 말은 이들이 애굽을 나온 직후부터 항상 원망할 때 그들에게 나왔던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자 나왔던 이 말이 바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며 또 원망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따라가야 할 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잊고 있는 모습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화를 잘 조절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금이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됐고 또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회개의 모습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줍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방법을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나타냈던 애굽에 대한 이러한 미련을 내려놓고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제 더는 없는 귀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은
바로 코브라라고 불리는 그 뱀은 태양신이었던 바로와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었던 나일강 등과 함께 신으로 숭배를 받아왔던 대상이었습니다. 이 뱀은 강한 독을 가지고 그리고 강에도 육지에도 함께 품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신성시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의 닮으로 인해서 애굽의 거짓된 우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쳐다본 즉 살더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저희가 5주 동안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라라고 겉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미련들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도 그러기에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저희도 잘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보내며 그 기회를 잡았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바로 즉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산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때면 그 상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곳에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귀한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직도 그 기회를 몰라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며 또 때로는 바로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들은 강의 중 일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푸는 목회 상담적인 방법으로 고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현실을 무시하고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2가지 그림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뭉크의 절규와 그리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 이 뭉크의 절규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움과 곤혹스러움이 존재하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런 가운데서 밀레의 만종, 바로 2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다 끝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고요함이며 그리고 또 평안함의 상태이며 또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마음의 상함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의 관심이 여러모로 분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이때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바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에 폭풍같이 여겨지더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요히 나아가서 기도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그 바라본 모습에 대해서 셔터를 눌러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으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1년 동안은 카메라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언어로만, 말로만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말없이 도는 것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고요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인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바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셨고 또 그 셔터 소리는 마치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외침 같았다고 그날을 회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고요히 바라본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눈이 일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손가락이 작동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곳은 고요함과 그리고 함께 동시에 움직여 나가는 것,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요함과 그리고 움직임에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주시하시며 마음이 상하고 또 안 되면 믿음으로 그리고 더 믿음으로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그들이 또 가고자 원했던 길은 그들이 가야 빠르고 맞는 길인 것 같으나 그 길이 막혔다고 또 아쉽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들을 보면서 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남을 섬기고 또 자신을 희생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 중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고 했던 오른쪽의 길은 차가 한 대도 없었고 그리고 그 옆의 길이 바로 왼쪽 길은 차가 가득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곳에는 무언가 항상 이유가 있었던 것을 몇 번 경험한 저였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면서 길을 찾고 알고 보니까 가려던 길이 맞았고 그리고 그 왼쪽 길, 차가 많이 있었던 그 길은 다른 곳으로 가려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이 에돔을 통해 가는 길과 같이 빠르고 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바로 물과 식물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던 길같이 바로 떡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길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길이 바로 99마리의 양이 있는 쪽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어서 진리이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런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주님의 길을 바라보시며 또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며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며 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쳐다본 즉 그리고 나아간 즉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